한 주간 사역을 해봐도 참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나와 있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내게 좀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또 성령 충만함을 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기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바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은혜 안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겸손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은 내가 믿겠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교회를 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사도요, 육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 양식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기억을 시키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7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키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에 나오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섬기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그들은 그러한 헛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여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귀신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제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이 물질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현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생활의 수단인 줄 알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크게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오래된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3년도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시카고 에드워드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7대 부자가 한자리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일이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23년도니까요. 그런데 기자가 그들의 모임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25년 후에 그 7명의 부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25년 후에 또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7 부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7명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25년 뒤에는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인데 밀 농사로 그 당시에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25년 뒤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쓸쓸하게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라고 그래요. 리차드 위트인데
이 사람은 25년 후에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번째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입니다. 그도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집에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그 당시 웰스프리트 회장이었던 J.C. 리머모어라는 사람인데요. 25년 뒤에 그 사람은 자살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이었던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인데 그도 자살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크루컬은 부동산으로 아주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25년 뒤에는 그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출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늘 돈의 미혹을 받고 살아요. 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교만에서 오거든요. 사람의 교만할 때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교만할 때 무엇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면 물질과 명예예요.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게 살아도 물질과 명예를 잃으면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질과 명예를 가지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 2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승리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는 음행입니다. adultery. 이 간음이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은 참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범했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세트입니다. 함께 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거주할 때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 부를 섬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도 음행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사람들은요, 비너스 신을 섬겼습니다. 비너스 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이거든요. 이 여신을 섬겼는데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때가 되면은 이 남성들은 그 비너스를 찾아가서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같이 음행을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게 죄의 유혹이 되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함께 참여하였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범한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음행과 불륜, 또 이 간음, 이것이 얼마나 팽배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가끔 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제가 불륜이 아니면 연속극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예요.
크리스찬들도 그 연속곡을 보지요. 보면서 그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매주 그 연속곡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재밌어하고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연속곡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르는 죄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당연시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4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손의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네 발이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에는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철저하게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아까 그 전도 대상자와 같이 복을 주시면 내가 믿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면 감사했지만 또다시 그 다음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나만 먹다가 실증 나서 고기가 없을 때 고기도 안 주시는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지 늘 의심합니다. 이러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참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수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내 형제 한 명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진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의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큰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째를 맞고 보니까요, 예배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를 하면은 안전한데도 스스로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격리해서 교회와 격리하는, 코로나와 격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격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와 격리돼 가지고 스스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chosen people,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교회와 격리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례로 전도하면서 전화했는데 코브 한 자매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한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기가 싫다고. 나가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겨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불신에 빠져들어가는 큰 오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입니다. 10절을 우리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고라 자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의 집과 재산과 생명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불을 내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참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 뿐만 아니라 나머지 14,700명을 전염병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생명을 잃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이 원망 불평의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악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 2명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살지도 못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거기 가기만 하면 이 거인들에게 금방 잡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루 저녁에 밤새 나 죽는다고 통곡하고 그렇게 참 이제 원망 불평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제안해야 돼요. 제안하고 건의를 해야 돼요. 이 불평은요, 대책 없이 그냥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제안이나 건의는 내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이나 담임 목사나 교회의 일 가운데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이것을 택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기도해보고 이제 교회에 건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내 경험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잘못이 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보다도 신앙 연수가 깊은 분들이 불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제 불평보다는 제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참 실족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자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참 이제 죄의 능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도 파워가 있거든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포 삼열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거든요. 미국 이름은 세무엘 어스틴 마펫이거든요. 세무엘 이 목사님인데요.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참 거의 일생을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병이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3년 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미국으로 병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실 때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참 이 선교사님의 이 참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이 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비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자잘못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비석을 이 땅에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그 교회 이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석 세우는 일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비석을 왜 이 선교사님이 안 세우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참 늘 살면서 우리 이 마포 삼열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헌신과 충성,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참 이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땅이 아무리 죄악으로 팽배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 16장 18절에도 교만하면 멸망이 따르고 거만하면 파멸이 따른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